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로 전파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불쌍히 계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 이 도시에서 이 나라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를 세워가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여러 곳곳마다 예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북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 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셔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제는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4월의 주제는 예수 충만, 전도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 주셔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 전도하며 열매를 많이 맺는 4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감인칭 운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함이 있고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송 증오기도회를 5월달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해 봄 중에 가장 빛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긴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음을 선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빛나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두 가지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곁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은 매우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팩트입니다. 이 사실 앞에 이 두 명은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것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 흉측한 십자가형으로 죽으시다니. 그래서 굉장히 이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한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고 따랐던 바로 그분이 죽으시다니,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는가 하는 믿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바랐노라.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바랐는데
소망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어땠느냐? 슬펐습니다. 2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이 대화하며 가고 있을 때에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고받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자 절망감에서 나오는 극도의 슬픈 감정이 그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못 듣고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요. 천사를 보았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갔는데 빈 무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어땠느냐? 죽으면 끝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더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극도로 혼란해하면서 대화를 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시입니다.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낙심하는 길이요, 포기하는 길이요, 옛날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 낙심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슬픈 빛을 띠고 혼란에 빠져있는 이 두 사람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슬픔과 혼란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자신도 헷갈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혼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그런 혼란 상태에 빠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두 가지 방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 소망이 없고 슬퍼하고 곤란한 그들의 말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어떤 얼굴빛 이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은 메시아는 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말씀을 위주로 그들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강한지를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하고 마음 깊이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믿음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는 고개는 끄덕일 수 있었으나 실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이야기를 하자 그들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들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 문이 열린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마음이 열려서 그렇구나. 메시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셔야 맞는 거구나.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또 빈무름이라고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기념으로 들으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고 생각했던 그들 속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사 가슴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은 부활하셨겠구나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두 제자에게 첫 번째 기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끝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목적지인 집 앞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아직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지만 더 듣고 싶어서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떡을 나누시며 축사를 하실 때 그들의 영안이 확 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성찬식을 베푸시고 떡을 나누시는 그분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모습이 그들 속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드디어 지금까지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시며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분, 또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눈이 열려서 알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신앙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의 빛으로 밝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속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고 성령을 못하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선택하고 믿음 없이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슬픈 빛을 띌 때도 있고 혼란 속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며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올 때 이들의 발걸음은 정말 뛰듯이 왔을 것이고 기쁨으로 왔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전해주러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도하는 이 모임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도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떡을 채며 축사해 주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제가 부활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인가? 뭔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간증들을 하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는 항상 보면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책망합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흉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목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이시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아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최상입니다. 어떤 성도는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일평생도록 어긋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살아갑니다. 요셉 스타일, 다니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러운 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적으로 작은 죄들은 생활 속에 지을 수 있겠지만 방황이라는 것, 아니면 타락이라는 것,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인도를 잘 받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사명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참 영혼이 맑고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론을 내고 주제를 가고 대화를 하고 집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의 반응은 눈이 가리워졌어요. 알아보지를 못하지를 않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헛것을 보고 있지는 않나.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곁에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체험하게도 하시면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체험케 해줍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죽은 믿음도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엠마오를 가진 두 제자들 곁에 계시듯이 또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서 함께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동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뜨거워져 있습니까? 말씀으로 가슴이 뜨겁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합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자고 동행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의 부족한 믿음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강해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끊으시도록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한 우리들이 낭망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로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사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기쁨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믿음으로 일으키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아픈 자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 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을 믿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